찬양을 계속 부르고 싶네요. 하여튼 이게 너무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내 거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것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과연 매일 습관적인 죄를 짓는 매일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사람의 나를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시고 막 하실까라는 게 여러분의 무의식 가운데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오전 아까 2시 타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아들들로 삼으신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자기 아들로 가족으로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그런대로 지으셨는데 그게 안 믿어져. 부모에게 상처받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버림받고 왜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자식들마저 사람들도 나를 그러니 안 믿어져요. 안 믿어요. 사람들도 나를 내 가족도 나를 그렇게 대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들이실까? 믿어지기가 막 머리로는 이해하고 부를 때 기쁘고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기가 사막을 광야 가운데 걸을 때 그것이 믿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 제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자살하신 것도 자살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면서 과연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목사로 부르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귀신을 내어쫓는 놀라운 역사가 저를 통하여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손을 들 때 병을 고쳐주실까? 이게 저 깊은 속에 믿음으로 확 다가오지가 않아요. 귀신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귀신을 쫓겨나가는데 병든 자가 과연 나한테 나을까? 이런 귀신 쫓겨나가는 것은 능력을 받고 손을 얹으니까 막 나타나니까 내가 뭐 믿을 겨를도 없이 나타나니까 할렐루야인데 병 고침은 내가 믿어야 되는데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되는데 제 깊은 곳 속에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 아버지는 자신의 40대 후반에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도피하는 걸로 물론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지만 약을 먹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저에게는 상처가 돼요. 그래서 버림받았다.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과연 용인하실까 하는 그 저 깊은 곳에 무의식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믿고 하나님과 가족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시지만 정말 여러분의 저 깊은 무의식에 있는 그 심령이 그걸 믿어지기까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하셔서 하여튼 이번 30차성에 준비했는데 하여튼 정신이 하나도 없어. 현수막 나와. 2시 타임에 현수막 안 바꾼다고 이제 7시 타임에 바꿔야지 하고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있으시되 그 믿음의 분량이 지금 내가 어디만큼 왔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는 백성인 거죠. 백성.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는 친구처럼 여기신대요. 당신의 일을 상의하고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내 형제에게 가서라고 해서 형제, 가족, 형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하여튼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단계 성장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도전 주시기를 원하시므로
이렇게 말씀을 저를 통하여 준비시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루어낸 말씀이 아니고 같이 이루어내기 원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이루어낸 게 아니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저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시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제30차 흘럼내은 치유성회 6월 마지막 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두 번째 타임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낼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로서는 어떠한 말로도 감언이 설처럼 이 마음에 달고 정말 좋은 말이 많이 있는데 그건 능력이 없는 말씀.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신념을 바꿀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에게 이 귀한 성회 가운데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해 준비시켜서 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 때 그 말씀이 영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또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깨트려 주셔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아처럼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녀로서 왕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형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눈으로 보고 꿰뚫어 보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저는 믿어집니다. 땅이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함으로 만물이 새롭게 되어진 것처럼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막고 방해하는 더러운 세력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은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귀한 보혈을 뿌리고 마르고 덮사오니 하나님 전결하게 하여 주셔서 방해하지 않게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더욱 눈을 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고아에서 자녀로서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내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고아에서 자녀로서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시 타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영접하고 믿을 때 그 이름 속에 담긴 그리스도 예수 마태복음 1장 26절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또 누가복음 1장 71절에 우리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라는 그 이름 속에 있음을 믿어야지 그냥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 우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한다 오병이어를 통해 먹인다라고 우와 우르르 몰려갔다 또 우르르 몰려갔다 하면 그거는 영접하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따라다닐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 속에 담긴 의미를 이제 헤아리시는. 그래서 정체성. 이제 나는 누구인가인 거죠.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내가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또는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죠. 어느 부모로서 자녀를 돌봐야 되는데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을 준다든지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회의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정체성, 아직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채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나누길 원하셔서 이렇게 그래서 고아는 돌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아라는 개념이 어린 아이만을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이라고 쳤을 때 연세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여전히 고아입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고아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배경처럼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백성으로 산다면 아직 고아인 거예요. 고아.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나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는데 가족으로서 나를 사람을 아담을 또 사람을 인류를 그렇게 가족으로 지으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어지지 않거나 그것이 확립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 이제 그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아버지 되신 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고아의 상태인 거예요. 그럼 너희를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셨어요. 그 고아일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경륜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이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단을 말합니다. 귀신들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들.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에게 역사하냐?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도 않고 또 알아보지도 못한 채 불순종하며 사는 그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래요. 영. 영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치 만화에 나오는 유령. 그 만화에 나오는 유령은 잡을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만화에 나와요. 전설의 고향. 거기는 눈에도 보이고 막 물리적인 힘도 써요.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날아다니고 하고. 근데 이제 그건 다 잘못된 진실들이고 정보들이고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들지도 않아요.
근데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 어떤 힘을 가한 물리적인 힘은 아닌데 나에게 영향을 줘요. 영향력이니까 영향력을 줘요. 그래서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살게 하고 여전히 이 세상 풍조를 이렇게 따라가게 만들어요. 이게 고아의 삶이에요. 고아의 삶. 이게 고아의 삶. 그래서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허물과 죄 가운데 또는 공주전사분 세상 풍조 가운데 살면서 뭘 했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육체의 원하고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마음대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아의 상태를 지금 에베소 1장에 설명합니다. 그랬던 우리를 이제 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했는데 그랬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이 긍휼은 사랑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제 사랑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여튼 풍성이라는 단어는 웬만하게 있어서 나눠가지고 끝나는 상태가 아니라 뭐 77억이든 뭐 오고 오는 세대든 뭐든 결코 없어지지 않는 그 풍성함.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송기환 목사는 그나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어봐야 작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그 큰 사랑. 제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는 경험하셨다면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금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하는 수준보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에요. 지금 첫사랑은 사람 사이의 사랑이 아니에요. 뭐 아가페 이제 우리가 이제 에로스 뭐 이렇게 말하고 필로스 얘기하고 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표현했는데 그 아가페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큰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너무나 잘하는 말씀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분이 이 세상을 자기 이름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이름. 그래서 하나님이 기영이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찢으시기까지 결국은 당신 자신인 거죠. 하나님 당신이 찢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 죽어야 돼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해결하려면 결국 자기가 죽어야 돼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동물,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뭐 이런 동물을 통하여 그것을 예표 삼으신, 영적인 원리를 예표 삼으신. 그래서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설명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까탈스럽고 복잡하고 냄새나고 피를 다 막 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제사를 한번 드리고 나면 다시는 지을 생각 안 하게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게 무뎌져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지 않으시고 세례요한을 통하여 물로 죄를 씻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피로써 우리의 죄를 동물을 잡아갖고 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써 영적인 원리 안에서 그 피로 죄를 씻게 만드십니다. 그 은혜가 그렇게 한량없는데 불구하고 참 사람이 막 10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소 잡을 때는 막 아까워갖고 죄를 안 지려고 하다가 80만 원, 100만 원짜리 양 잡을 때는 아까워서 안 하려고 하다가 십자가에 피로써 씻음 받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 값을 매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또는 성령님의 능력이 또는 돌보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 이상 말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한 번 보는 것만 못하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하여튼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하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떻든 현재 어떤 상황이 있든 또는 죄 가운데 얼마나 허덕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 요한복음 1장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멸망 심판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살아있지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순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도 살리신 거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지금 너무 잘 아는 말씀을 죄송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평생 들어온 말씀을 해서 죄송해요. 근데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힘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미 죽은 자와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죽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의 그 큰 힘과 능력으로 살려주심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놀라우심 안에 살아야지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의식하며 살지 그렇지 않고는 또 꼬꾸라져 사는 거예요.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고아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큰 힘이 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여러분들이 꼭 하여튼 체험하셔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임하셔야만 악한 영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이 여러분에 임하셔야지 여러분 안에 숨어 있고 막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송기영 목사가 대단해서 드러나는 게 사역자분들이 대단해서 드러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견줄 수 없지만 대단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이미 우리를 그떤 영이라 몸을 가진 우리를 점령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점령해 놓고 우리를 집사와 시간이 오래되면 견고한 진을 형성합니다. 견고한 진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을 형성한 그것들을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들을 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이 귀신이 여러분이 기침하면서 막 사역자가 명령한테 기침한다. 그러면 귀신이 쫓겨난다는 걸 초점을 보지 마시고 지금 그 크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임하셨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셨으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고 하늘에서 하나 자기 우편에 앉히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당신의 예전에 가졌던 그 창세전에 가졌던 권위를 다시 회복하셨다 라고 우리 받아들여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지금 흐름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신 거예요. 일으키신. 누구를? 나를.
우리를, 예수님과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방금 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 근데 지금 누구도 우리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 옆에 나도 앉아있는. 무슨 권리로?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1장 5절이구나. 7절이 아닙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를 아들, 딸로서 이렇게 처음에 지으실 때부터 그렇게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믿겨지지 않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옆에 누구로서 우리도 앉아있는 거예요? 아들로서, 딸로서 앉아있는 거예요. 믿겨지실까요? 정말요? 이거 믿어지기 쉽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형편없는 불쌍한 하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 십자가에서 죄를 고백하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나인데 의지 하나 들여갖고 내가 결심한 것 하나 이루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인데 사람이 나를 조금만 찍어대도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 미워서 견딜 수가 없고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내 사랑했던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막 미운데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런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로 앉히셨대요.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웬만한 정신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친놈이라고 하는데, 미친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제정신으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정신. 그러니까 정말 이 복음에 미친 사람들은 별로 기뻐할 일도 없어 보이는구만. 막 항상 웃고 다니고 평안하고 뭐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구만. 다 가진 것처럼 살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 복음이 믿어지면 우리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될 수 있다. 안 믿어지면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믿어지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면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사야 43장 7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이유 안에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족 삼으셔서 그런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이나 공로나 애씀과 희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자비하심. 우리를 자녀로 지으셨고 마침내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가족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가족이기에 사랑으로 품으셔서 자비하심 가운데 그 은혜의 저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도, 우리의 손주 세대도 계속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지 절대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투자해서 섬겨서 헌신해서 얻은 게 아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 깊어져야 되는데,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저 은혜가 내 공로나 행위에서 나오게 돼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것이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기에 딱 못 박으셨어요. 만약에 이 귀절이 없으면 바리새인이 최고로 숭상받으실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최고로. 근데 이 귀절이 있으니까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서기관,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목이 견고히 굳어가는 그들은 저주받은 자가 돼요. 저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불순종의 세대로 끌려가니까 끝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이 굳어져 간다. 불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율법을 화되는 거고 행위로 뭔가 드러내려고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막 교회 섬기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드러나는 것을 보시지 않는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있는. 그래서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내가 얼마나 무뎌졌는지, 얼마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지를 계속 갈아엎지 않으면 본인만 죽으면, 본인만 망하면 좋은데 온 가족이 다 망해요. 교회 식구들까지 다 망할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저에게 일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서도 선한 일이 나오고 여기서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실 것이고 우리도 자녀이시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로 해서 그 맏아들을 우리가 본받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와 같이 일을 행해 사역을 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보다는 아직도 나는 자녀인 줄 알았는데 고아처럼 사나보다 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점검하세요. 나는 자녀인 줄 알았어요. 자녀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 살아가. 그도 오래되니까 이제는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여. 근데 정작 내 삶에서는 드러나는 게 없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가운데 내가 있는지를 봤더니 아니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경륜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야지라고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그 계획하신 바를 계속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아처럼 헤매면서 살 수밖에 없다. 십자가 앞에 머물러 계속 죄만 회개하는 그런 무력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도전 드리는 거예요. 도전. 여러분이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마시고 자녀로서 삶을 살아라. 누리라고 도전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누구를 그렇게 안 사고 싶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깨닫는 만큼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예 깨닫지도 못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깨닫는 만큼 성령께서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먼저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마음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주의자처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여튼 우선 버리셔야 돼요. 오직 그의 은혜 안에서 매일 사랑과 힘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지 여러분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을 대충 지으셨을까요? 아니면 완벽하고 완전하고 정교하고 정밀하게 지으셨을까요? 완벽하고 완전하고 정교하고
하나님은 사람 수준이 아니세요. 하나님 수준이세요. 꽃을 여러분들이 꽃구경 가서 보셔봐. 얼마나 놀라운데요. 그 난초, 서양난 이렇게 보면 잘 보면 거기 비둘기 모양처럼 이렇게 있어요. 꽃순이. 하여튼 바닷속의 물고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세상이 얼마나 놀랍게 지은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DNA 속 그 염기 서열 놀라워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부모의 형상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시고 나서 그분들이 여러분의 수준 나이가 되면 똑같이 거울 속에서 어쩌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는 가끔 거울 속에서 저희 형님의 얼굴을 봐요. 8살 위인 형님의 얼굴을 봐요. 그러면서 추측해보는 거죠. 아버지도 이랬을까? 일찍 돌아가셔갖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아버지도 이러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 닮게 돼 있어요. 닮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러분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제 아담이 불순종하면서 이제 망가졌지만 그 아담이 망가뜨린 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도로 회복하시려고 오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망가져 있는 수준이지 온전히 회복되면 처음 아담처럼 완전하고 완벽하고 정교하고 정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정말 감탄하시겠다라고 하는 수준이 될 겁니다. 지금은 망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셔야 내가 이제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면 하나님 우편에 앉을 존재, 예수님 옆에 앉을 존재라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사랑해야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어요. 놀랍게. 주여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지금 더우실까요? 졸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지금 순간 이제 주여.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음받았다.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예리하신 일을 하나님 것. 근데 그 일이 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인데 고넬료 가정 가운데 선포한 말씀인데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까 그와 같은 일을 귀신을 내어주고 병든 자 낫게 하는 일을 하늘의 오명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다라고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몸, 나와 똑같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장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열고 하는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너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인 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어지면 저렇게 다니면서 선한 일, 저 선한 일이 뭐냐? 귀신을 내어쫓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하고 그 제자들의 신앙을 유산을 따라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수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셔야 돼요. 언제까지나 십자가에서 죄인만을 고백하며 붙잡고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아서 우리가 결국은 그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의적인 면에서는 죄를 다 해결해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 예수님의 피로써 나는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부분, 공의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처럼 거룩해졌어요.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룩을 이루어내셔야 돼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런 놀라운 일을 이제 이루심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속 나아가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자녀 삼으셨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꾸 이뤄내시려고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죄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저는 로마의 그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십자가 달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이미 신명기에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나무에 달려 저주받게 하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속량, 속죄, 대속 이런 의미. 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이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라고 하시면서 맨날 죄를 내 죄 때문에 내가 죄를 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운명과 팔자 안에 가둬져 있다고 막 제발 좀 이제는 죄로부터 회개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제는 선한 일을 할 때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막 이게 아니라 선한 일. 이게 내가 계속 귀신을 주목할수록 귀신에게 사로잡힌다고 할까요? 내가 계속 죄를 주목할수록 죄 가운데 이제 빠져서 헤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할수록 어느 순간 죄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려고 할수록 죄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죄를 계속 죄의 때를 벗기면 버릴수록 결국 쓰라려, 상처가 나고 쓰라려. 제가 막 때가 나오니까 막 문댔어요. 그 녹색 타올을 막 문댔어요. 나중에 쓰라려 갖고 며칠 아물 때까지 딱 찢고 막 아물 때까지. 죄를 계속 주목하면 결국 죄인밖에 입증할 게 없어요. 나는 죄인. 하나님도 우리를 죄인인 걸 알으셔. 근데 이제 그 죄인이 더 이상 죄의 신분으로 고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라고 계속
불러내셨건만 다시 또 하나님의 궁정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십자가로 되돌아가고 또 참 나쁘다 엎져갖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여튼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또.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여러분이 이루어내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잘 됐지, 재정 가운데 거부가 됐지, 장수했지. 욥기에 보니까 사단이 재산을 다 빼앗았지, 자녀들을 다 죽였지, 건강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재정, 자녀, 건강은 하나님도 우리 복 주시기 원하시는 건데 사단은 그것을 빼앗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빼앗기. 거기다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을 따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 저주 아래에서 은혜 안으로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누리시면 돼요. 아유, 얘가 뭘.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이 내가 나는 죄인 연약함 가운데 계속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모욕하는 것이 돼요. 이해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람 수준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정말 놀랍게 지으셨어요. 여러분을 정말 두시타인에 말씀한 것처럼 아담만 그렇게 놀랍게 지으셨고 아담으로 끝났다.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아담밖에 없어요. 그 큰 천국에 얼마나 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천국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담하고만 짝짝꿍하고 있어야 돼요. 수많은 천군 천사는 그냥 들러리고 있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통하여 자녀들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면 그 히브리어로 흙, 사람 이런 뜻인데 아담 1인 거죠. 1.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해서 아담과 하와 둘인데 성경으로 치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예요. 하나. 또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 그래서 또 1인. 또 그 가족이 장성해서 또 가정을 이루어도 대가족을 이루어도 또 하나인 거죠. 인류, 그 가족들이 구성이 돼서 인류가 돼도 결국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씨가 다르고 성씨가 다르고 해도 해도 결국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가족.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가족끼리 사랑. 하나님도 우리의 가족이시고 또 내 이웃도 우리의 가족이고 이 가족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만 해서 천국을 이루시는 거 아니라 이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천국에서 그렇게 행복한 가족을 꾸리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인된 신분에서 이제 의인으로까지 나아가셨다면 그 의인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가운데 나아가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치 않아서 여러분을 계속 무력화시키는 뭘로? 죄를 근거로 여러분을 죄인 되었다라고 계속 무력화시키는 여러분이 결국 생각 가운데 자꾸 바꾸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의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고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누가 뭐래도 남편이 뭐라든 자녀가 뭐라든 아내가 뭐라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 나를 지으셨고 그 일을 위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통치 흐름 안에 내가 그러니까 그 서핑하시는 분들이 파도를 거슬리면 어려운 거죠. 근데 파도를 타면 쉬는 거죠.
순항, 제가 이제 해군 생활했는데 물론 이제 군함이니까 이제 그 동력을 이용해서 석유 이런 동력을 이용해서 가는 거라 바람을 거스를 수 있지만 범선은 바람을 힘을 이용해서 하는 그 범선은 바람을 등지는 순간 어려워요. 아니 바람을 등져야 아니구나. 바람을 등져야 거슬러 갈 때는 어렵지만 바람을 등질 때는 순항하는 거죠. 순항. 순조롭게 항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이 드디어 신앙생활의 행복을 갖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계속 헛다리 짚으면서 그게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돼가는 거예요. 나를 입증한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거룩한 척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2시 타임에 뭔가 잘 풀어졌는데 이 시간에 잘 안 풀어지네요. 주여. 예, 육신이 피곤하면 마음도 생각도 피곤해요. 하여튼 6월달 한 달 또는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보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한 기대, 치에 못 미쳐서 항상 여러분 스스로를 탓하지 하나님은 여러분 잘했다, 고맙다, 견뎌줘서 고맙다, 애써줘서 고맙다라고 나를 떠나지 않아서 고맙다라고 계속 매일 사랑과 힘으로 여러분을 격려하는데 여러분의 귀가 막혀있고 눈이 막혀있고 마음이 굳어져갖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러니까 내가 형편없다고 하는 순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형편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여러분의 지난 날이 어떻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용기가 부족하든 계속 여러분은 누가 보내도 하나님과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라는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부모가 자기 자식을 물론 육신의 부모를 잘못한다면 상처받고 고통스럽지만 그냥 말할 때 부모의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줄 정도로 정말 좋은 부모는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를 이제 내 부모는 그 부모에게 상처받지 아니 사랑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심리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피해자다. 그래서 대물림의 영이 계속 대물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상처받으면 나도 부모가 됐을 때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자기가 부모가 되면 자기도 그러고 있어요. 계속 상처가 대물리. 그러면서 내 육신의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고아처럼 살아요. 고아처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살면서 결국 죄 가운데 허덕이다가 망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서 똑같이 또 고아처럼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건져내셔서 이제는 자유한 삶을 살아봐라.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그래서 사단이 욥기 1장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욥의 울타리 쳐줘서 하느님의 기름 부어주셔서 막 하느님마다 잘되게 하셨으니까 저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다 빼앗아 보라고.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면 떠날 거라고. 하나님이 그게 봐라. 욥이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물론 마음의 고생 또는 막 괴로움 막 혼란 이런 것까지 있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요. 중간에 흔들리겠지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시기 원하십니다. 너 내 딸 봤냐? 내 아들 봤냐? 송기영 목사 봤냐? 이런 상황을 형편에서 다른 사람 같으면 진짜에 꼬꾸라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텐데 고비고비마다 넘어지긴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나를 붙잡는 저 송기영 목사 또는 여러분들 봤냐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 내가 저 누구의 아버지다.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 그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이제 막 그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고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라고 하고 막 선지자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에 고아처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육체를 자랑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 그 10개 지파와 2개 지파가 갈려졌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는 거죠. 잘못된 신앙 가운데. 그러나 이제 베냐민 지파는 유대인과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이루니까 남유다를 이제 형성하는 그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즉 신앙 안에 고아들이 하는 고아의 모습이 바로 저와 같아. 본인의 참 신앙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가 이단인 줄 알고 열심히 기독교를 방해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증명해내려고 했은 거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히브리어로 큰 자래요. 큰 자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헬라어로 작은 자라는 의미예요. 자기가 이름을 바꾼. 그래서 그가 사울일 때 육신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고아의 특징이 그렇게 육신적인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척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려고 애쓰지만 아닌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게 유익한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드디어 자녀로서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애씀, 헌신, 희생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목사님 날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성도님들이랑 인정이라는 것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것만 붙잡고 믿음으로만 인다. 그래서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권능과 그 권능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되려 합니다. 부활을 해야 천국에서 하나님과 가족이 드디어 되는. 지금은 부모를 떠나 타지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타지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그리고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는지를 알고자 하는 게 사도 바울. 여러분이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사단의 역사하는 이 세상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려고 이렇게 고난까지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는지까지도 여러분도 기꺼이 고난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본받으려고 한다면 기꺼이 고난도 감내하려고 하지 광야 피해가고 사막 피해가고 어려움 피해가고 문제 피해가고 그러면 결국 남는 게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는 어려워요. 내가 이미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여러분의 자녀로서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고아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흉내내는 고아처럼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기쁨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 어린아이는 당연히 어린아이니까 어른이나 부모의 입장에서 그 아이에게 뭔가 어른스러운 것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자녀일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맡기실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얼러줘야 돼요. 얼러줘. 근데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고아처럼 그냥 하나님 자녀구나. 그냥 더 이상 이제 십자가 손을 털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 제자들이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할 때 이제 나는 어린아이에서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 달려가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이게 이제 자녀가 성장한 자녀인 거죠.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 그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러분이 더 이상 고아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할 때 이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셔야 됩니다.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어 성장하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뱀의 하와를 유혹한 뱀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노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이 세상 풍조의 마음을 뺏겨갖고 저기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고 달러도 올라가고 이제 곧 어떻게 될까 막 걱정이고 거기다가 AI가 막 세상에서는 망하는데 또 이게 막 걱정스럽고 하니까 이런 온갖 풍조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이 맏아들이신 맏형 되신 예수님에게까지 여러분이 자라나셔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통하여 일어나셔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10절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그러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면 내가 그 일을 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놀라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고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이렇게 잘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예수님에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지 서로 연결되고 에베소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서로 건물받아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성전을 확대해 나가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귀는 귀의 역할을 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면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러니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자라나는 거예요. 연결되고 자라나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질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을 같이 행하지 말고 고아처럼 행하지 말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의 열린이 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더 마음이 굳어지는 것에서 떠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 그들의 감각 없는 자 되어 방탕의 가운데,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고아처럼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더 이상 믿음의 도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다시 되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한 단계 진일보에서 고아처럼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권세를 나타내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치 옷을 벗는 것처럼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옷을 입는 것처럼 입으라. 예수님이 말씀이신 로고스에 대신 말씀,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바꿔 말하면 육체 가운데 이렇게 덧입혀졌다는 표현도 또 돼요. 엘리야의 겉옷이 이제 엘리사의 겉옷, 스승의 겉옷과 자기의 겉옷을 말아갖고 그 강물을 쳤을 때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옷을 입혀지는 것처럼 표현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옛 사람을 벗고 그 새 사람을 입으래요. 고아처럼 밖에가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는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우리로 이제 그 고아의 옷을 벗고 자녀로서의 옷을 입으라.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초청해서 이제 계시는데 또 뭔가를 받으라, 성령을 받아서 권능으로 덧입힘을 입으라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나의 신앙생활을 돕고 인도하시는 분이면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가 이성에 머물러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이성에 머무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누구를 위한 능력의 옷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필요한 능력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성령님, 이렇게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다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돕고자 병든 사람의 병을 낫게 하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낼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아닌 입혀지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방언을 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면 묵상 기도도 기도예요. 그래서 묵상 기도해야 돼요, 속으로. 그 묵상 기도는 내 영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내 영을 진동시켜요. 내가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있는 그 공간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더 강해지면 어떤 건물 전체를 다, 교회라는 건물을 다 진동시키는 거고, 그게 더 강해지면 그 지역을 진동시키는 거고, 막 선지자의 그 정도의 영적 권세가 있으신 분은 나라를 진동시킵니다. 성령을 그 배에서 생수에 강이라는 표현을 쓰셔요. 내 배에서만 올라오면 나만 마시는 거죠. 근데 그게 흘러 넘쳐갖고 막 주변으로 가. 그러면 내 가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더 많아지면 교회 식구들이 마실 수 있고, 더 많아지면
강 주변에 나무나 이런 어부들이 사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 모이죠. 나중에 바다를 이루면 민족이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생수의 강을 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아처럼 이미 고아에서 하나님을 알아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고아처럼 살아가면 여러분은 그저 어린아이 수준으로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 지어서 하나님! 근데 딸랑 나무와 집과 풀로 불시험 가운데 다 그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구원받으면 물론 하나님이 그래도 잘했다고 하시겠지만 자녀로서의 권세를 드러내지 못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지어서 아담처럼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어서 세상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나타내게 하셨는데 겨우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아담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지만 자녀로서 고아처럼 살다가 어린아이처럼 고아처럼 살다가 와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면 여러분이 고아보다는 자녀로서 더 이상 십자가 앞에서 죄 가운데 고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훌훌 털어버리고 그래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하나님의 나를 통한 드러내신 일을 원하시니까 내가 이제 이것을 더 이상 그만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그 일을 위해 힘쓰자. 그리고 그 일이 사람은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 산 것처럼 내가 위로부터 입혀지는 성령을 구하면서 그 능력의 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목사님 저는 집사 권사인데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이제 교회의 시스템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의 본래 참 신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사셔야 돼요. 사랑, 이제 죄 가운데는 거룩해졌으니까 사랑 안에 거룩해지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구하고 하나님의 또 입혀주신 그 일을 위해서 입혀주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입혀주신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이 그 일을 나타내셔야 드디어 고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암만 집사, 권사, 장로 해도 하나님께 부름의 산 가운데는 나아가시고 여러분의 도전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놀랍게 지으셨고 사단이 여러분을 하여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너는 그냥 고아, 너는 그저 죄인, 너는 형편없는 존재처럼.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를 계속 초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만드셨을까요? 계속 초점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 가운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를 이제 극복하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 목적을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주여. 그래서 하여튼 정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깨어져 나가는 부분이 느껴졌어요. 저도 목사인데 귀신은 되어줬지만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이런 부분에 나는 내 저 무의식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는 내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했지만 내 영의 아버지, 내 참 부모 되신 아버지는 나를 통하여 놀라운 영적인 성경에 있는 놀라운 진리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런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립함으로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이루어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꿈꿨어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저를 쓰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도 또 그런 일 가운데 여러분을 또 독려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눈의 표정은 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표정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이거죠. 콩나물에 물이 계속 빠지잖아요. 어느 날 보면 자라나 뿌리가 나고 자라나서 콩나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기회가 되실 때마다 참석하셔서 계속 이 은혜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해가면 어느 날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매일 사랑과 힘을 주시면서 사막에 직면하더라도 광야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마음에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래도 내가 자꾸 너의 앞길에 그 광야 가운데도 길을 찾게 하고 사막에 아예 막 큰 비를 내리기 위해서 강을 만드셔서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누구를 신뢰할 거예요? 저 생판 모르는 송기영 목사를 신뢰할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할 거예요. 그래요. 저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야.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무슨 목사가 될 줄, 제게 무슨 협력사회자가 될 줄, 제게 무슨 귀신이 쫓겨날 줄,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결국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계속 확증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주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또는 주변 사람들 여러분을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셔서 그 천국에서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시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사역자분들과 함께 여러분을 섬겨드릴 때 처음에는 기름 부음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명령하고 선포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명령할 때 여러분은 그저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뭐 기침이 나오면 기침하시면 되겠고 뭐 하여튼 그냥 여러분의 느껴지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거기 메모하는 거기다가 질병이 있으시면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쓰시고 사역자를 통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또 화장실 다녀오시고 또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됩니다라고 안 하면 앞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이제 위에 강단은 사역자분들이 올라오시지만 요 밑에는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쓰시고 화장지는 여러분이 그 화장지 1,900원인가 1,5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화장지 그거 아깝다라고 막 하지 마시고 여러분 화장지보다 여러분이 더 귀하시니까 화장지 아끼지 마시고 그렇게 마음껏 사역 안에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시간의 제약상 한 사역자가 여러분을 5분밖에 섬겨드리고 총 사역자가 5분이니까 25분 사역받는 25분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의 마음이야 막 몇 시간씩 받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그 짧은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역사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에도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사역 받으시고 또 이제 시간이 되는 한도 안에서 또 예언도 받으시고 그래서
예언 같은 것도 분별하셔서 그냥 사역자분이 예언하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내마의 음성으로 느껴지면 그것을 붙잡으시되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이게 아유 저 사역자분이 잘못 얘기하시나 보다 하고 털어버리시면 돼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사역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니까 혹시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에 감동이 됐을 때 내마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그건 베드로에게 해당하는 그때의 말씀인 거예요. 똑같이 그물 깊은 걸 던진다고 잡는 법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될 때 그렇게 하시고 또 말씀 예언은 씨로 받는 거지 열매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씨를 내가 잘 가꾸어서 좋은 밭에 심겨진 예언의 씨를 잘 가꾸고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하면서 성장시켜서 열매 맺는 데까지 열매도 상품성 있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런 놀라운 존재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나의 마음을 빼앗고 내 죄를 건드리고 정죄하며 손편할지라고 또 나 또한 하나님 오래 신앙생활 안에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인지라 내가 그런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운데 하나님 나의 마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되어감을 봅니다. 내 마음은 더욱 굳어져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안에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 비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은 땅과 딱딱해진 땅과 딱딱한 못바닥과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벽이 그 담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찌할 방법을 알지 못한 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실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주여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나는 여전히 자녀가 아닌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기도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내 삶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내 삶은 무너지고 내 가정은 무너지고 한때는 무너지고 하나님 병들어 하나님 무너진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나조차,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나조차, 신앙생활하는 나조차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위로부터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바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이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바라라리라리라리라. 하바라라라라라라라. 하바라라라라라라라. 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어지도록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바라라라 하바라라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전쟁은 주께 속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전쟁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매일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광야가 하나님 사막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강을 내시고 길을 찾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막고 반의하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교묘한 방법으로 어린 적 상처나 또는 관계 가운데 또는 육신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망가뜨리고 고아처럼 살게 만드는 이 더러운 영들을 이 시간 아니라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임하여 주신 가운데 드러나고 쫓겨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쫓겨난 모든 더러운 것들은 나오는 듯이 천사의 결과따라고 옮겨다니거나 숨어있지 못하게 하나님 예수님의 발 앞에 처해지게 해주심을 감사하오니 이것으로부터 벗어남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단의 세력이 계속 무너져 나가가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견고히 서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악한 영이 떠난 자리에 말씀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성령과 절박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계속 쫓아주셔서 영적인 진리 안에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성회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역자분들의 사역 위에 더욱 기름 부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루셔서 우리 하나님이 연약하고 할 수 없는 분이 아닌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힘의 위력이 어마어마한 분임을 우리 사역자분들을 통하여 드러내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30차 플럼 예언 치유성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신앙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에 7월달부터 이어지는 하반기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동행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어지는 예언 시간에도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사역자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어떤 방향을 또는 어떤 격려와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예언의 기름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